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저와 교대로 읽고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말하겠습니다. 생존을 넘어 영광으로 삽시다. 아멘. 아멘. 네, 아멘. 생존을 넘어 영광으로 사는 우리 청년구덕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위스의 내과 의사, 인격의학으로도 좀 유명한 폴 투르니에라는 이 의사가 있는데 그가 쓴 책 중에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읽고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인데요. 그 책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독특한 특징이 뭐냐? 그게 모험이라는 거예요. 모험을 향한 위대한 충동을 그 누구도 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애에 한 3번 실패했던 형제가 또 다른 자매에게 설레기 시작하는 거, 이거 어떻게 막을 거냐 이 말이죠. 이거는 끊임없이 의미 있고 나를 흥분시킬 수 있는 어떤 모험을 하고자 하는 이 인간 특유의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고생해놓고도 또 올라가고 도전하는 이 등반가들을 바라볼 때도 인간 본연의 그런 특징을 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험이라는 것을 이 폴 투르니에는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서 이 모험, 여러분 그러니까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가치 있고 나를 설레게 하는 무엇인가를 인간은 끊임없이 추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어떤 것들이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의 생활일지 아니면 내가 앞으로 이룰 가정에 대한 준비일지 또는 새로운 사업이나 또 새로운 이제 막 새내기로 들어가서 도전하고 있는 영역일지 아니면 이제 조금 설레기 시작한 연애일지 아니면 연애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갈등기가 와서 이 사람이 계속 가야 되나 하는 이제 모험을 고민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런 모험들이 인간에게 그 특유의 본능이란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폴 투르니에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와 심리학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연구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님 특유의 본성이 뭔가 이 모험이란 거예요. 세상을 창조한 것 자체도 모험이다. 자기 자신을 자기 존재를 던져야 할 만큼 엄청난 모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폴 투르니에의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요즘 우리를 설레게 하는 모험이 뭔가 좀 매주 좀 그런 것들을 한번 그 일정표에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설레게 하는 지금 모험이 뭔가 그 모험에 전부를 던져서 열정을 다해서 도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간됨을 오히려 상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렇게 좀 그 관심 있게 보는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는데 그 요즘 최근에 서울 쪽에 이야기이긴 하지만 20대, 30대 젊은 여성들이 자살률이 굉장히 올랐다는 거예요.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7.5% 정도 올랐는데 문제는 그 7.5% 정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시도된 형태 그 극단적인 선택이 성공하지 못했지만 병원에 실려오는 경우가 대략적인 지금 그 통계상으로는 2배로 늘었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서구형 이렇게 선진국형이 되면 될수록 지금 수면제 없이는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고 있고 우울증과 조울증 같은 경우는 선진국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무기력함이 이 세상을 좀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폴 투르니에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무기력함이란 것은 인간의 원래의 그 특유한 그 본성을 꺾어 놓는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기력에 빠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한국 사회를 좀 보면서 좀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코로나가 좀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교회도 이제 좀 해보려고 이렇게 막 하다가 확 또 다시 영상으로 또는 뭐 좀 더 모험을 더 파격적으로, 제가 본래라면 그 6월 그 2일쯤 미얀마를 갔다가 8월 30일 날 미얀마에서 다시 돌아오기로 돼 있었는데, 저로서는 굉장한 모험이었죠. 또 청년들 4명 겨우 섭외했는데 차 한 대 딱 만들려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휴학 상태라서 거기에만 집중하려고 했던 우리 청년도 있었는데, 그런 청년들도 자신의 모험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에게 다 차질이 생기니까 이 그 무기력함에 좀 빠진다는 거예요. 이 무기력함은 이 코로나뿐만 아닌 것 같아요. 그 전부터 우리 한국 사회에 무기력함이 계속 나타났던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수저 계급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여기 계신 분들이나 우리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 분들이 금수저는 아닐 것 같아요. 잘하면 동수저나 은수저까지는 되는데, 우리가 뭐 대기업 재벌의 이렇게 아들이거나 이런 경우는 잘 안 보이고요. 대부분 다 뭐 부모님께 용돈을 열심히 드려야 되는 상황들인 것 같은데요. 맨 처음에 이 수저 계급론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좀 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꿔야 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바꿔야 된다, 이런 좀 동력이 되는데, 그것이 지속되고 또 여러 가지 이 한국 사회 또 정치인들이나 또 경제인들에게서 나타났던 그 특권들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어느 순간부터는 무기력에 빠지는 거죠. 내가 어떤 걸 새롭게 도전한다 한들 계급 상승 또는 계급은 본래 하나님 다 파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견고하게 있는데, 이것들을 파할 수 있는 일에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로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무기력에 빠지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기력해지면 어떤 그 자신을 이끌 만한 모험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중독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처럼 중독이 많은 경우도 없죠. 사실은 이 알코올 중독자는 안 계신 것 같고요. 하여튼 알코올 중독도 좀 여전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요즘에는 마약까지 이제 손을 대는 경우들도 참 많고, 또 성 중독이라든지 또 야동이나 이런 또 미디어에 끊임없이 노출돼서 미디어에 중독되거나 게임에 중독되는, 제가 그 극단적인 사례를 본 경우에는 제가 아는 분의 남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셨는데, 게임 중독이 너무 심해서 직장에 출근을 하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해지면서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내몰렸음에도 불구하고 끊지 못하는 모습들을 실제로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이 무기력의 문제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개인의 어떤 권리나 개인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역사의 의미나 삶의 신선한 도전을 잃어버리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별로 없는 상태가 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무기력에 빠질 수 있었던 한 여인의 기도로 인해서 또 새로운 도전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 기도하며 통곡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은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새롭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나타내는, 좀 더 굉장히 우리에게는 흥분되는, 또 여러분들은 흥분 안 될지 모르겠지만 잠이 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사사기의 그 지루한, 도대체 끊어지지 않는 그 리더들의 무기력함,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무기력하게 죄에, 또 서로에 대한 증오에, 또 서로에 대한 미움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주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다가 너무 지루할 정도로 12사사가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그 12사사 중에는 대부분 굉장한 실패를 경험한 사사들이 기억나는 거지, 승리의 사사들은 잘 나타나지 않는 그 무기력함을 벗어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도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한나가 한 여인의 기도, 정직한 기도, 자기 삶이 망가져 있고 무너져 있는데 그 무기력함이 학습돼 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실 것,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만지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저는 혹시나 우리 삶 가운데 어느 순간
저도 마찬가지죠. 뭐 무기력하지 않은 척 한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나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에 제가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무기력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고 있다면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이 굉장한 키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단순하게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닿아 있다는 우리의 실존적인 경험, 우리의 체험을 갖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저희 아들이나 딸도 뭐 제가 아버지인 거 어떻게 알겠어요? 저랑 늘 대화하고 같이 하고 저한테 투정도 부리고 이렇게 서로 뭐 연락도 자주 와요. 전화 한 번씩 오면 뭐 또 아빠, 오빠가 저 때렸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전화가 오고 또 뭐 아빠, 수아가 대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호소들이 저와 살아있는 관계를 누리게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도 못 가고 그렇게 지내지만 저에게 호소하고 저에게 강구하고 어제는 또 특별히 들어올 때 월드콘을 너무 먹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월드콘 3개를 사갔습니다. 저희 아내는 이렇게 체중 관리를 위해서 제가 뺐고요. 저희 아이들 둘과 이렇게 저는 아직 관리를 해야 되지만 내일부터 할 거기 때문에 오늘부터 할 거기 때문에 어제까지 같이 먹었어요. 하여튼 그런 관계들, 여러분 별거 아니죠. 월드컵 먹고 싶어요 하는 그 강구는 되게 별거 아니지만 제가 그것을 갖다 줬을 때 살아있는 관계를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이 무너지고 나면 하나님을 교리나 어떤 지식의 한계에 갇혀놓고 내 삶과 전혀 상관없는 분으로 만들 수 있는데, 한나는 사사기라는 그 어두운 시기에 살아있는 관계, 나라를 위한 기도도 아니었어요. 대단한 변혁을 위한 기도도 아니었고 되게 있어 보이는 기도도 아니었지만 정말로 살아있는 기도, 아들에 대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월드콘을 달라고 강구했을 때 별거 아니지만 살아있는 관계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짜 키는 기도에 있다고 저는 여전히 믿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시나 지금 손을 늘어뜨리고 있다면 이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 복습이었고요. 오늘 말씀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럼 기도를 통해서 살아있는 관계가 형성됐을 때, 진짜 살아있는 관계라면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드린 순서대로가 아니라서 죄송해요. 사무엘상 1장 28절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는 자신이 경험했어요. 하나님 경험이 있었고 하나님이 사무엘 자체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이 뜻입니다. 샤무엘. 그래서 쉐마 이렇게 하면 들으라 이런 거죠.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고백으로 사무엘을 낳았는데 그를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왜 우리가 가슴 뛰지 않는가? 그것 중에 하나는 더 여러 가지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지만 또 한 가지의 원인을 뭘로 생각하냐면 개인화된 이 사회라고 생각해요. 철저하게 개인주의화된, 개인주의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철저하게 개인화된 어떤 욕망, 개인화된 꿈, 개인화된 어떤 것들이기 때문에 변화를 소망할 수도 또 미래에 대한 기대도 없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오히려 이 오글거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요한이가 특수교육과 이렇게 하면서 저는 우리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변화를 일으키고 정말 생명을 주는 정말 멋진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거 딱 나누면 거룩한 척이 되고 오글거려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걸 깎아내리는 이 문화가 있어요. 물론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도 잘못됐습니다. 개인의 삶은 다 없어지고 조직을 위해서 희생해라. 나라를 위해서 너의 인생을 무조건 버려라. 이것도 좀 폭력으로 작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급부로 너무나 개인화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것을 소망하지 못하는 생존 본능으로만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꿈꾸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개인화된 욕망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한나가 만약에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았는데 탁 자기를 이제 야루던 브닛나에게 가서 탁 사무엘 딱 안고 엘가나 남편 딱 팔짱 끼고 봤나 딱 한마디 하고 이렇게 간다. 그러면 굉장히 좀 세련된 복수겠죠. 그리고 뭐 이제 브닛나의 자녀들한테 이렇게 사무엘 얼굴 보여주면서 잘생겼다면 안 되네 이렇게 뭐 하면서, 여러분 만약에 브닛나에게 계속 고통당하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뭐 별거 아닌 거에 굉장히 고통을 느껴요. 브닛나가 막 격동시키면 참지 못하는 고통이 있었는데 그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았지만 그게 진짜 하나님과 닿아 있는 형태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마 한나는 그런 정도의 복수를 꿈꿨을 거예요. 개인화된 욕망 수준으로 멈췄다면 한나의 인생은 그냥 뭐 그저 그런 정도였겠죠.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과 닿아서 전혀 새로운 모험을 시작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린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 여러분 자기의 인생보다 더 소중한 사무엘을 드린다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진짜 모험하는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나뿐만 아니라 브닛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한나가 복수를 그대로 하면 브닛나도 또 억울한 일이 생기겠죠.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보던 모든 이제 중국의 이 홍콩의 이 무협 영화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만 평생 살다가 복수 끝. 아마 2탄이 나오면 복수 당한 그 아들이 다시 아버지를 죽이다니 하면서 그래서 뭐 계속 대물림하는 정도의 스토리일 거예요.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뭐 이후에 브닛나에 대한 언급 없지만 사무엘이 길러지고 나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은 브닛나와 브닛나의 자녀들까지 포함된 이야기죠. 좀 더 포괄적인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소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열정과 시간을 드린다는 것은 좀 더 포괄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내 인생을 참여시키는 일입니다. 저는 이 개인적인, 여러분 어려서부터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자 되고 싶은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꿈 내가 이루어 죄송합니다. 하여튼 내가 이루어 주이다 하면서 탁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만약에 그 부자 되고 그냥 흥청망청 잘 쓰는 걸로 끝난다면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하나님은 한나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한나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이 진짜 부어진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뭐냐면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좀 드리는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구원과 포괄적인 회복을 소망할 수 있는 비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꿈꿔봐요. 뭐 우파로 대표되는 정당이든 좌파로 대표되는 정당이든 서로가 한국 사회를 한번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토론하고 소망을 가져볼 수 있는 사람이 좀 나와주면 안 되겠는가. 우리 청년부 안에 정치의 비전이 있으시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꿔봅니다. 꿈꿔봐요. 자기 정당의 어떤 그 이익을 또는 어떤 권력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함께 건강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란 걸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나 하나 좀 잘 되는, 여러분 내가 혼자 부자 되는 걸 꿈꾸는 게 아니라 가난했던 그 체험이 내가 부자가 되는 것에 열정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꿈꾸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나는 개인적인 복수에 매달려 있지 않고 꿈꾼 거예요. 도전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불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기도하던 여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정말 선물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모험에 동참하고자 하는 눈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단이 지금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어떤 의미도 어떤 일상의 그 도전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이후로 공부하는 것 별로 의미 없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뭐 계획해봤자 뭐 또 안 될 텐데, 저희 행정 리더들이랑도 모여서 이게 이런저런 회의를 하지만 과연 이것이 한 달 뒤에 실행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자칫 맞죠, 안 될 수 있는데 이 무기력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단이 이것을 오히려, 여러분, 이 코로나는 여러 가지에서 우리를 반성케 하고 또 삶을 또는 이 피조 세계를 관망하는 좋은 시각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자칫하면 무기력에 빠뜨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내려놓게 돼버리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좀 주시는 거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모험을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삶이 예배다, 삶이 예배다 늘 말은 해왔는데 내 삶의 구체적인 나의 그 친구 관계, 또 연애, 또 공부하는 그 자리도 정말로 예배가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을까? 예전에 오셨던 강병준 집사님이 이게 헬스 하면서 대회 준비하면서 운동하면서 이게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굉장히 경험했다. 저는 그냥 있어 보이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나가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저는 이 무기력할 때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적 차원으로 도전하는 것, 말씀을 의지해서 도전하는 일들, 일상을 여전히 의미 있게 살아가는 일들, 일상을 생각할 때 기대되는 일들이 회복되어야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장 1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아시다시피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데 시작하는 이야기들이 대체로 이렇게 결혼, 애 낳고 뭐 이런 이야기예요. 굉장히 하나님이 얼마나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계신가, 이걸 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레인 중 한 사람은 모세의 아버지인 아므람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레이 여자 한 사람은 요게벳입니다. 장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고 희망할 수 없고 무기력에 빠져 있는, 그냥 노예살이 전전긍긍하면서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보다 애를 좀 낳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박해가 너무 심해서 아무도 안 낳고 있는 시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장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가 드는 건 굉장히 일상적인 것이지만 레인,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믿음을 사용해서 장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신 일상의 선물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노예살이하고 있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 결혼을 의미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도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자격증 준비하고 계신지, 또 이직을 준비하고 계신지,
또 여러 가지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해가고 뭐 되겠나 이런 마음이 순간순간마다 들어올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 고등부 설교하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내가 영상으로 이렇게 설교하는데 과연 설교를 끝까지 보는 아이들이 몇 명일까, 이런 의구심이 가끔 들어와요. 가끔 들어오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될까,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기력하게 설교가 나오는 위기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시 제가 기도의 자리로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이 레위인들이 서로 결혼하는 것이 그 시대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된 것 같이, 여러분, 우리 시대의 우리 일상 가운데 믿음으로 하는 우리의 일상, 절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오늘도 커피 한 잔을 내리더라도 믿음으로 내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판에 앉아서 손목이 아파오는 이 마우스 질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나 취업하죠. 누구나 취업해요. 그래서 무기력하게 그냥 뭐 대충 어디 들어가야지 하는 수준이 아니라 꿈꾸고 도전하고, 이 일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코로나 이후를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도 계실 거고, 코로나 시대에 합당하게 뭔가를 하려고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가 생존 본능에 의해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차원으로, 이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차원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존을 너무 영광으로, 제가 처음 왔을 때 청년부 표였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표입니다. 예, 이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그런 것도 있었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표였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때 애프터 코로나는 없고 인 코로나만 있다, 아니면 위드 코로나만 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우리로 하여금 그걸 일상화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설레고 꿈꾸는 도전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을 찾아 나서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걸 찾아 나서야 됩니다. 오늘 모 자매가 인천으로 이제 곧 내일 갈 건데, 저는 믿음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살아갈 국리로 맨 처음에 계획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나와 같이 분인나에 대한 복수심에 의해서 계획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 기도를 받으셔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는데 쓰시는 분이, 우리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한 일이 어떻게 빛나게 될지 모르죠. 여러분, 질본이 있었는지도 몰랐던 분들 있을 수 있지만, 이 코로나 전국에 이제 청이 됐죠. 예. 관리본부 정도가 아니라 이제 청이 돼서 아예 뭐 승격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의 일들을 믿음으로 뭐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는 것 같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에 모셔드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분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믿음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이 코로나 시대에 좀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장가드는 일, 특별한 일이 아니라 아들을 낳는 일,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물을 내리는 일.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어요. 그러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한 번 더 내려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만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의 일상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똑같은 일자리, 똑같은 만남이지만 하나님이 이 만남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여러분, 내년이나 올해 연말에 결혼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는 줄 믿는데, 이 코로나 때 뭐 결혼식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뭐 마스크 끼고 50명도 못 모이고 뭐 하면서 여러 가지 불평할 수 있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결혼을 준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차원으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를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길 바라요. 일주일 일정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험,
저는 이 청소라는 모험을 좀 잡아봤어요. 좀 더 탁월하게 청소해보고 싶어요. 우리 집을. 네. 그래서 결정했어요. 저희 아내가 왔을 때 불평하지 않을 정도로 해놓기를. 얼마 전에 일인데 그 아내가 그 머리카락을 좀 치워달라는 거예요. 화장실에. 그래서 제가 떨어진 제 머리카락을 이렇게 샥 샤워기로 딱 이렇게 몰아놓고 딱 나왔어요. 근데 아내가 딱 들어가서 뭐 하는 건데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그 하수도에 이제 빠지려고 하는 그 머리카락을 다 제거해 달라는 거기까지를 원했는데 저는 탁 샤워기로 딱 밀어 넣었다는 것으로 굉장히 행복해 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결정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 가정에 평강이 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청소할 수는 없습니까, 주님? 제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좀 더 세밀하고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은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사시대에 살았어요, 한나는. 여러분, 베드로는 로마 시대에 살았어요. 여러분, 다 지금 어려운 시대에서도 불구하고 자기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주님이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해서 베드로가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다음부터 더 기도하고 많이 잡아야지 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데 드렸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드렸어요. 이렇게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켜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차원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얼수가 막 사람들 막 예배나 막 집회 초대했을 때는 막 흥분되게 준비됐는데, 만약에 이제 그 영상 예배로 드릴 때는 만약에 쳐져 있다. 그럼 제가 스톱 시켜가지고, 제가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차원으로 회복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응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차원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 새 일을 행하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저는 바라기는 이왕이면 좀 수석으로 합격하고 그거 한번 꿈꿔보세요. 이 수석이 하나님께 영광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한계적이고 제한적이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차원으로 도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삶의 모든 것들이 제한되는 가운데 여러분 도전할 수 있길 바라요. 이것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내 개인적인 소원 성취를 넘어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차원에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물고기 많이 잡는 수준을 넘어서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 것 같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가운데는 멋있어 보이는 말들이 오글거리는 게 돼버린 시대인데, 저는 좀 그 오글거리는 말들이 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가정의 평강을 위해서, 또 우리 이 교육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이 사업계의 새로운 바람을 위해서 한번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꿈꾸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차원으로 우리 삶을 드리길 바라요. 여러분, 이 모험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살 빼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 많고, 요즘에 좀 또 헬스하면서 자기 몸을 좀 한번 제대로 한번 갖고 보겠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지하는 차원으로 좀 더 승화시킬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자꾸 자기의 일상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일상을 계속 여러분 실패하기도 했고 3번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의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바꿔놓으셨어요. 나는 이미 실패했어, 나는 이미 넘어졌어 라고 하지 않고, 이 로마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찾을 수 없어 라고 하지 않고 그는 도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나는 사사시대를 핑계치 않고 도전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일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모든 일상, 여러분 대단한 어떤 사업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주목해야 돼요. 왜 성경은 시대적 암흑기 앞에, 여러분 바벨탑이라는 시대적 암흑기 앞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애굽의 노예살이하는 그 암흑기 앞에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사용하셨고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 복음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면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그 한 사람을 부르는데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거대한 사업, 그 다음에 조직을 바꿔놓는 많은 것들을 말하면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에 빠뜨리게 합니다. 여러분, 수조 계급론도 사실은 처음에는 동력이 될 수 있는 것 같지만 무기력에 오히려 빠뜨리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 뭔가? 여호와께 드릴 수 있는, 자기를 헌신할 수 있는 한 사람, 자기 일상을 하나님의 모험에 연결시킬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기 확대와 자기 어떤 확장만을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닿아 있는 한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 이 남들은 다 별거 아니라고 비난할지라도 레인 한 명이 장가가는 게 뭐 대단한 일이겠어요, 사실은. 그거 해서 라고 하는 그 일을,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설교가 쏟아져 나올 건데 그 중에 하나인 설교가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는가, 이렇게 남들은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한편의 설교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는 설교를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커피 한 잔을 해도 믿음으로 하는, 자신의 가정을 정원으로 갖고 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끊임없이 무기력을 학습시키고 있어요. 영웅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닿아서 움직일 때 변화는 일어나는 거예요. 한나만 그랬겠어요? 한나의 이야기가 연결돼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무기력에 빠지지 않길 바라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릴 때 무기력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뭐 대단하겠어? 아니요, 하나님 대단한 것으로 받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한나가 드리는, 여호와께 드리는 이 사무엘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대단한 자로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상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닿아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남들이 다 하는 연애 뭐 대단한 일이라고? 아니요, 그 연애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모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험과 닿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비유를 예전에 한번 한 것 같은데, 이 손가락 하나가 여러 가지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냅다 큰 손가락이 됐다고 생각합시다. 여기 엄지손가락만 막 저보다 커요. 뭐 대단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엄지손가락, 잘린 손가락에 불과하겠죠. 손가락은 몸에 붙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과 닿아 있을 때 제 기능을 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왜 무기력해졌는가? 하나님과 닿아 있다는 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내가 어디로 움직이는 것, 새로운 직장으로 가는 것, 그거 전부 다 하나님과 닿아 있는 일인데 닿아 있지 않고 개인적인 욕망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무기력에 빠지는 겁니다.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했는데도 왜 무기력한 사회가 됐습니까? 하나님과 닿아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들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비전 트립이나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왜 흥분합니까? 하나님과 닿아 있다는 그 의식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일상이라는 놀라운 이 선교지를 빼앗아 가버렸어요. 교회 일을 하고 또 어떤 비전 트립을 특별히 기획하고 했을 때는 놀라운 흥분과 기도로 준비했는데 직장으로 나아갈 때 기도하지 않아요. 공부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닿아 있다는 이 의식을 우리에게 빼앗아 가버렸어요. 교회라는 곳에 한정 지어놓고
대부분의 삶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모든 일상을 빼앗아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코로나 이 시대가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게 흩어지게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교회 행사만 매달리던 우리를 하나님 흩어놓으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좋아서 선교 명령을 주셨는데 흩어지지 않는 예루살렘 초대교인들을 스데반 핍박과 함께 흩어버리신 것 같이 어쩌면 우리를 흩어놓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민하고 고뇌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라는 그곳에서 예배되게 하는 것에 대한 더 치열함, 하나님과 닿아 있음을 회복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서로 봉사하고 은사대로 이 교회 활동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은사에 맞게. 그러나 이 의도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자기의 은사에 맞게끔 청지기로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이 만물의, 여러분 이미 베드로 전서 쓸 때도 맨날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과도한 종말론을 조장하는 그 선지자라고 나타나는 분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말세에 대한 감각은 있어야 되겠죠. 하여튼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데 여전히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말세라고 말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인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접하라는 거예요. 은사대로 열심히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래요. 여러분 우리 시대 성경은 늘 똑같은 결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일상을 뺏어가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차원에서 하나님 수준으로 이것을 도전하고 꿈꿔야 돼요.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오늘 기도할 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께 닿도록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이 찬양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거 맨날 비전 트립 갈 때나 이 선교 꿈꿀 때만 이 찬양했는데 저는 일상이라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향해서도 이 찬양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좁은 길 좁은 문 가야 되는 자리는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전쟁터 같은 무기력에 빠져있는 우리의 일상을 향해서도 다짐하고 도전해야 될 찬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기력해져 버린 우리의 교제 가운데서도 다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무기력해져 버린 우리의 모든 일상, 장가가는 일, 애 낳는 일처럼 일상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닿지 않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왜 맨날 어두운 시대 때마다 이렇게 한 집에 아기를 안 주셔가지고 아브라함도 그래요. 한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좀 이렇게 나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도 그렇게 태어났어요. 왜 어두울 때마다 이렇게 탁 어떤 집에 안 줘가지고 기도해갖고 받아가지고 사용하시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낳습니다. 할례가 그런 의식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태어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는 걸 알고 믿음으로 키워야 되고 하나님께 다 있도록 키워나가야 되는 아이들인데 그 어두운 시기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된 거니까. 전부 다 돈 열심히 벌고 계신데 돈 버는 거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 진짜 받았다고 믿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 맛있는 거 사주세요. 예, 정말 믿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일상을 하나님과 닿지 않게 사는 그때가 암흑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걷어가세요. 어떤 한 가정에 특별히. 그럼 기도하고 그것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명확해지죠.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자연스럽게 받았더라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니까 암흑기가 온 거죠. 그래서 특별히 막으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에 특별히 막힌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인식하고 그 일상을 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났는데, 제가 좀 옛날에 뛰어났었거든요. 안 믿기죠? 예, 가져가셨어요? 예, 제가 열심히 기도해서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쓰겠죠. 그럼 선명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써야지, 이렇게 선명해져요. 자녀를 못 낳다가 하나님 딱 주신 게 명확하면 이 자녀는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돼요. 여러분 큰 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이 왜 헌신적으로 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심히 하느냐? 자기 생명이 자기 거라고 생각해왔는데, 자연스럽게 생각했는데, 그게 한번 위기를 맞고 나서 하나님께 다시 받으니까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 위기가 왔을 때만이 아니어야 돼요. 저는 이 한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주신 거고, 하나님께 드려야만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일상, 우리 모든 관계, 저는 관계는 제가 스스로 관리해서 잘 맺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렇지 않더라고요.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 있길 바라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서 사용되어져야만 한 아주 소중한 은사들이라는 거예요.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사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받은 모든 은사들은 그렇게 사용되어질 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엄지손가락 하나 떨어져 가지고 크게 되는 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붙어서 봉사를 해야 돼요. 코 닦을 때도 여러분 엄지손가락 코 파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코가 커가지고 하여튼 봉사를 해야죠. 그때 가장 의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상들은 당연시 여겨지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닿아서 움직여질 때 가장 가치롭고 의미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이 찬양을 올려드릴 건데, 여러분 선교지를 바라보지 마시고 처음에는 선교지도 바라봐야 되겠지만 내 일상이라는 이 선교지, 내가 당연시 여겼던 것들,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기 전까지는 몰랐던, 이게 진짜 하나님 거였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함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시대에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고 내 일상을 하나님 앞에 준비시키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반드시 회복할 거라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일상을 살아내고 우리의 꿈을 키워가고 도전하는 일들을 오히려 무너뜨리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대를 핑계하면서 생존 본능으로만 살게 하는, 무기력함에 빠져서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한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특유의 본능인 이 모험심 하나님께 드리고, 작은 것 하나하나 할 때도 기대하고 소망하고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했던 우리의 모든 일상이 오히려 무기력에 빠지고 무감각함에 빠지고 개인화돼 버리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한나처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과 닿는 차원으로, 음식 하나를 해도, 사람과 교제하는 거 하나 해도, 내가 직장 생활을 준비하는 것 하나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꿈꾸고 도전하고, 남들은 세상은 오글거린다는 말을 표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직장 하나 구하더라도, 우리의 일상 하나 뭔가를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다시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 일하실 것이고, 우리 일상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반드시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꿈꾸며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 이 선교지 하나님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차원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기력에서 벗어나 기도하며 도전하며 매일매일 아침이 다시 설레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는 그런 일상으로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어느샌가 하나님 무기력에 빠져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꿈꾸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어느 순간 여러 가지 조직을 꾸는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이루는 대로 우리를 대해서도 소망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다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 주님을 소망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나아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아서 주님을 초대하며 주님께 하나님 일상 가운데 초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신 것을 초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을 드린 것 같이 매일마다 주님께 드리는 일상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매일 아침은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신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직장생활, 하나님 우리의 공부 모든 것들 주님 재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살리시고 사람을 일으키시는 데 사용하실 수 있고 하나님 우리가 꿈꾸며 도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에 대한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